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직 물질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러고 전하려고 하고 그러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이것도 참 쉽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더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12사도를 위시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명을 줍니다.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에 대한, 이루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 증인이란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목격했을 때에 증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운주 시내를 나가보면은 그런 프랜카드가 몇 군데 걸려가 있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와 증인은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증인이 없으면은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즘 CCTV와 같은 그러한 아주 좋은 기계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본 것,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을 서는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증언하라. 이게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의 12명은 사도고 70명은 또 제자라 그럽니다. 70명의 제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120명의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들을 부르셨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 복음과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의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같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동행하고 동거하며 동력하며 가르치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훈련시켰다. 함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뭘 봤을까요? 참 저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질 않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격했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났지만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이 12사도는 정말 봤던 거예요. 3년 만을 동거했던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적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여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름을 올렸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를 증인으로 그렇게 보낸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제 여동생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89년도인가 90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운전면허증 지금도 있냐?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해봤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죠. 면허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겁이 났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사명도 받고 부탁도 받고 증인으로서의 준비를 다 했지만 써먹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써먹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거예요. 저는 19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의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고 성경도 제대로 안 믿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을 믿어져 버린 겁니다. 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심령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오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으니까 뭐 전하고 전달하고 했는데 내가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을 아무리 바르게 전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한결로 따지면은 제가 전한 사람이 믿은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야 이게 지속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내가 믿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데 10분의 1이 그 수치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낙심하고 왜 이 쉬운 걸 못 믿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내가 믿은 게 기적이구나. 첫째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 두 번째요. 오직 출세. 세 번째. 오직 돈. 모든 사고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인도가 된 거예요.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그리 썩 즐겁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 창조주가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심한, 좀 짧았지만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얼떨결에 받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된 것이 뭐냐면, 야,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 역사구나.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어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사람, 오직 돈, 오직 출세가 인생의 전부였던 인간이, 내가 봤던 책 중에 성경책은 뭐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믿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정리된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가 듣다가 성경 읽다가 이게 딱 믿어지거든요.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제시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성경,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가운데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믿음 받은 것들을 막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10명 전에서 한 명도 안 전해졌다가 20명 전하고 30명 전하면서 또 열정이 막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계산을 했어요. 야, 그래, 10명 전에서 안 전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50명 전에서 안 전해진다고도 절망하지 말고, 100명을 전해가지고 한 명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 100명을 전하면서 한 명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보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하여, 안 전해지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또한 반드시 부르시는 사람에 대하여 믿어지는 역사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전해지니까 그렇게 전하다 보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법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데,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전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도 아무도 없고, 그냥 전해보자. 100명에 한 명이 오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다. 좀 더 하되 1000명을 전해서 한 명만 믿어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계산법이 이제 마음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그리고 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기대를 가지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또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또 어떻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전거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이 전가하는 것들에 대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내가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믿고 그 믿음으로 전하지만 제가 젊은 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내 의지가 너무 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이 방법, 기술, 말씀을 전하는 기술력, 전도하는 기술, 이것을 준비하고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남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물론 그거는 배우고 듣고 배우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전하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전해지더라는 거죠. 신기한 게.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또 전해지는구나. 그래 좀 더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또 전쟁터 나가면은 좋은 총도 필요하지만 실탄이 많아야 되잖아요.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전해진 것은 나는 내가 그냥 속으로 좀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논리도 뛰어나고 전투력도 있고 내용도 좋고 막 준비하고 자료도 잘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내심 말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내 혼자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자부심, 위로 거기 넘어서 교만, 자만심까지 확 차가는 그런 것이었지만 나는 그래가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그 열정을 참 이쁘게 봐주시고 그 열정을 좀 이렇게 어여삐 봐주셔가지고 열정을 좀 써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결국은 성령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용을 하시지만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가? 증인은 되어 있는데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그 존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너무나 간단한 성격만 봐도 딱 이게 정리가 쫙 되어지는 이것이 저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삶 가운데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쓰임받는 어떤 도구가 되기보다는 길게 쭉 하나님께 소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삶 가운데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나귀 택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나귀 택배가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거는 나귀 택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 손에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적군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와 같으냐? 이 나귀 택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낙이 택배딱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가 자기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를 저는 범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거대한 벽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낙이 택배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길게 쭉 하나님 편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 사상, 경험, 능력, 힘 다 빼버리는 시간이 3년 반이 걸렸던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제자들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3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낙이 택배 정도처럼 쓰다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잠깐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길게 쭉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년 반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할 때에, 명령할 때에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가 사도이긴 하나 3년 반 동안 훈련받기는 했으나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살아야지만이 예수의 정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의 정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젊은 날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선교대회가 훈련을 받으면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부딪히고 세상의 힘은 너무 큰 거예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고 사람에 의지해서 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99.9%가 그런데 0.01%의 오직 성령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힘든데 성령의 권능이 아닌 내가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오직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예수의 정인의 역할로 내가 쓰임받는 데는 딱 조건이 하나 있다. 물론 준비된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죠. 준비된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이니까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직이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이 잠깐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라면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기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평생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금숟가락 물고 나왔니, 뭐 다이아몬드 숟가락 물고 나왔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물려주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물려주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오래 안 갑니다. 200년도 안 가고 100년도 잘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상속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사람은요 앞에서 보면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보이죠? 위에서 딱 보면은 똑같대요. 새카맣습니다. 전만 보여요.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일에 사람을 쓰실 때에 뭐 인물 좋고 돈 많고 뭐 가문 좋고 뭐 키 크고 이런 거 볼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젊은 날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내용을 준비하고 수준을 높이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참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또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쓰여지는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저는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하여, 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어떤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입니다. 목회자가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통의 다양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영역만 해도, 목회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하는 것에 영역만 나눠도 그 분류가 뭐 복지 목회, 교육 목회, 특수 목회, 선교 목회 분류만 해도 한 100여 가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고 해서 자기도 뭔가 이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성과를 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또 좋은 거 있다면 다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용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내용, 확실한 믿음, 확실한 진리.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말씀과 또 그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증거와 예언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칼빈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선물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입니다. 자연. 인간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렇게 많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하늘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들이 찬양하고 온갖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알아진 바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움이 있고 또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냐면은,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거룩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에 먼저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은 모든 환경이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어디를 누구를 뭘 써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만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만 돼 있다면, 거기에 집중돼 있다면, 하나님이 항상 뭘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그 주방에 보면 많은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담고 싶을 때 그 그릇을 쓰고 싶은데 아무리 이쁘고 뭐 값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곰팡이가 펴가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오직 사람, 오직 돈, 오직 권력으로 꽉 차 있는 그 지저분하게 엮여져 있는 것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가는 그러한 것들로 깨끗이 씻겨져 있는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당장 들어가 쓰죠. 10번도 쓰죠. 그 그릇이 조금 뭐 값싼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데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으로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 쓰셔도 필요할 때에 쓰신다. 준비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맡기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마리아에 가니까 복음은 들었는데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훈련받고 준비하고 메모도 하고 막 자기 것도 만들고 막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 권능을 받고 난 뒤부터 베드로가 입이 트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산골짜기에 있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딱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여기에서 땅끝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막 멀리 가려고 애를 쓰고,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적 목회입니다. 선교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땅끝이 어디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땅끝이라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가 둥근데 도대체 어디를 잡아서 땅끝을 잡아야 돼요? 땅끝을 보려면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시작점이 어디냐? 성경에 하나님이 딱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하나님이 세상 중앙이라고 딱 표시해놓은 그 곳이 있어요. 그 중앙이 시작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에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눈에 볼 때 땅의 시작이고, 지구가 둥그니까 시작 지점이 끝 지점이 되잖아요. 한 바퀴 돌면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은 그 지리적인 시작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될 마지막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은 여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 보냄받은 이곳에서 내가 땅끝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그곳이 땅끝이 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두 번째 집중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원리와 공식과 방법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노냐를 물어봐 가지고 설문조사하듯이 해서 답을 만들어서 당신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은 평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회복이 되든지, 힘을 얻든지, 치유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든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순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수준을 높이고